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 제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한계시록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2절. 내가 보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모가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여섯째 인을 뗄 때가 말세의 시작이라고 여러 차례 우리가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섯째 인이 때로 떼어질 때 큰 지진이 난다고 그랬는데 1755년 리스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은 그동안 있었던 지진과 달랐습니다. 엄청난 유럽 전체가 울린 그 지진의 영향을 받는 그런 지진으로 순간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1755년부터 말세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과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실 마지막 때에 큰 환난 후에 그러면서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별들이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사건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환난이란 뭐냐면 로마 교황권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쉽게 얘기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가 언제부터 극심해지냐면은 AD 150년부터 더 극심해집니다.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AD 150년 전까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기독교 신자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15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 가운데 발케코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를 로마의 한 군단을 유인해서 골짜기에서 유인해 들여가지고 몰살을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로마의 1개 군단, 22군단이 사라져버려요. 지구상에서. 이 발케코바 때문에. 그러니 로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을 박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디아스포라라고 이 로마가 통치하는 여러 지방에 여러 도시에 다 흩어져서 사는다. 그들을 색출할 방법이 없어요. 색출할 방법인데 그래서 뭘 그만하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유대인들이 안식일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무조건 유태인으로 오인을 받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를 그리고 유태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이 구별된 표시가 할례예요. 그들이 최고의 자랑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할례라는 율법을 천칭으로 달면 저울로 달면 할례가 내려갈 만큼
모든 율법보다 할례가 더 무겁게 느껴지고 중요하게 여겨질 만큼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금지했어요. 여러 가지 유태인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점들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을 무조건 유태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 터툴리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황제 앞으로 로마 황제 앞으로 변증서를 써서 올립니다. 그 변증서에서 우리 유태교회를 유태 사람이 아니다. 유태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다. 우리가 유태인과 같이 똑같이 성경의 안식일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도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변증서를 올리는데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나 그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로마는 다신교이고 그들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이 지금 로마의 달력이 태양력,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력, 태양력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태양력에서 그들의 최고의 신인 태양을 예배하는 날이 태양의 날인 썬데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공휴일은 썬데이, 일요일인 것입니다. 일요일 날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AD 150년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토요일은 토요일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일요일 날도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과 일요일이 동시에 예배 드려지는 일들이 AD 150년 이후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일요일을 부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요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절을 중요시한다는 그런 성경의 근거가 없는 박해 때문에 그들이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로 점차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300년대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인 위기에 로마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갈라져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두 나라가 됩니다. 한 로마가. 그런데 그 동로마도 서로마도 그것마도 너무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 절반을 또 나눠서 4등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정제, 황제가 다스리고 또 한 군데는 부제가 다스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통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로마의 황제, 부제, 서로마의 황제, 부제 이렇게 4등분해서 실제적으로 통치를 했어요. 그 넓은 지역 로마가 통치하기 힘드니까. 그런데 이 서로마의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틴 황제의 아버지가 부제였어요. 부제. 정제가 아니라. 근데 그의 뒤를 물려받은 콘스탄틴이 서로마를 통일해서 자기가 정제와 부제의 일을 다 한 번에 하려고 그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위기에 빠졌을 때에 전설에 의하면 그의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십자가 깃발이 나타나면서 내가 이 깃발로 승리하리라 이런 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10일 동안 큰 환난을 당하리라. 10일 환난을 얘기합니다. 10일은 10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 다음에 교회가 서문학 교회예요. AD 100년까지가 에베소 교회이고 AD 100년부터 313년까지가 서문학 교회예요. 서문학 교회가 박해가 제일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서문학 교회 시대 때 AD 303년부터 313년까지 10년 동안 그 아주 최고의 박해가 심했던 기간입니다. 성경이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들이 기독교가 이 황궁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로마에 황제가 사는 황궁 안에 기독교가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디오클레시안 황자가 디오클레시안과 막시무스가 다스리던 그 10년 동안인데 그때 잡아들여라 해가지고 끌고 나오니까 왕후와 공주가 기독교 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어떻게 돼? 한 사람이 죽으면 두 사람이 일어나고 두 사람이 죽으면 네 사람이 일어나면서 이 로마의 판도 전체의 지하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로마에 갔을 때 지하 무덤인 카타콤을 가봤어요. 거기 갈 때 가이드가 얘기를 절대 개인 행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길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복잡해서 미로가 어디가 입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가 95년도인데 그 직전에 일본 관광객이 개인적으로 행동하다가 못 빠져나왔어요. 그런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기독교 신자들이 어디서 살았냐면 카타콤에 보면은 이렇게 굴을 파고 옆에다가 굴을 또 파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시체를 놔둡니다. 그럼 거기서 시체가 미라처럼 말라요. 그냥 썩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가. 그러니까 많은 선조들의 시체와 함께 그들이 땅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바로 표가 나는 게 얼굴이 하얗잖아요. 햇빛을 못 보고 사니까. 그래서 병사들이 따라오면은 카타콤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래서 그 지하 동굴이 은신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카타콤에 들어갔고 또 가다 보면 넓은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극심한 박해의 시기 동안에 이 콘스탄틴이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기가 기독교를 개종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졌어요. 로마의 종교를 우리는 로마의 황제를 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들을 미스라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신이 많아요. 다 신교인데 그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전을 만들 때 주상을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거예요. 태양을 상징해서. 로마의 그 동전들이 다 태양을 표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개종하니까 지하에 그 무수한 박해받던 기독교 신자들이 다 일어나서 전쟁을 도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것처럼 AD 313년 밀라노 칙령, 종교 자유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각종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정 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국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국가 권력권자들이. 그래서 그들을 달래기 위해서 종교회의라는 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 기독교 신자의 대표들과 로마 미스라 교도들, 태양신을 섬기는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콘스탄틴 황제가 중간에서 두 지도자들을 화해시키고 두 종교를 하나로 합칩니다.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생성하는 거예요. 캐톨릭이라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서로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가지고, 그래서 캐톨릭은 우주적 종교로 누구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땅에다 키스를 하고 이율곡 선생을 얘기하고, 네. 불교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이미 진리를 버렸고 타협하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타협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진리를 고수하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다가 이제 생겨나는 로마 캐톨릭이 갑자기 교황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게르만 민족들이, 북쪽에 있는 게르만 민족들이 한족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남쪽으로 남하게 되는데, 서로마 제국을 다 그들이 차지합니다. 밀고 내려오니까 이 콘스탄틴이 로마에서부터 수도를 콘스탄틴노플로 옮기는 거예요. 비잔틴으로.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500년 이상 찬란했던 로마의 수도에 있던 로마를 남겨두고 황제만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로마시가 다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부 청사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세종시가 수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은 서울대로 남아야죠. 로마는 로마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로마를 다스릴까 생각하다가 로마 교황에게 힘을 주셨어요. 로마의 교황이 아니라 로마의 감독입니다. 감독.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서울 대표 목사님, 부산 대표 목사님, 광주 목사님, 대전 목사님 이렇게 있는 것처럼 로마의 감독은 로마를 대표하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에게 힘을 줘가지고 어떻게 돼? 인사권을 줘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감독이 이 신부들을, 이 주교들의 인사에 관여하게 되고, 분쟁이 있을 때에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권위들을 갖게 되면서 로마의 감독의 힘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로마 교황이, 이 로마의 감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황제가 돼서 모든 교회를 간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게르만 민족들은 그야말로 오랑캐들이라고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동양 쪽에서는 중국이 대국이고 중국 밖에 있는 소수민족들은 다 오랑캐라고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컬었는데, 거기도 보면은 동방에 있는 한 오랑캐는 예의가 바르더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오랑캐처럼 봤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게르만에서 다 오랑캐예요. 그들이 변방에 있을 때 로마를 부를 때는 굉장히 두려움과 신성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롬하고 불렀어요. 롬하고 로마를. 그렇게 로마를 숭배하던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로마의 땅을 갈라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유럽이에요. 갈라 먹는데 그들의 역사가 없어요. 문화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로마의 것은 뭐든지 자기들 것도 다 뒤집어 씁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좋은 것들. 그래서 라틴어를 사용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국교가 되어 있는 로마 캐톨릭을 모든 왕들이 다 나라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모든 게르만 민족들 국가, 그게 뭐 앵글로색슨, 프랑크, 스웨비, 롬바르드, 뭐 동고트, 서고트, 반달, 헤룰리, 여러 나라들이. 그게 앵글로색슨이 지금 영국이잖아요. 프랑크는 프랑스고 이름만 다르지. 오늘 유럽들이 그들이 다 더 북방에 있던 오랑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와서 로마 캐톨릭 신자가 되니까 교황을 떠받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나라 위에 나라, 왕 중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캐톨릭 교회의 성립사예요. 그게 언제? AD 300년대에서부터 점점 가서 이 열 나라로 갈라졌는데, 우리가 달리 2장을 공부할 때 발가락 시대에 발가락이 10개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망하면서 10뿔이 일어난다고 다니엘 7장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10뿔 가운데 한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3뿔을 뿌리채 뽑아버려요. 그는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큰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작은 뿔, 작은 나라예요.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국가예요. 바티칸 왕국이잖아요. 로마 시내 안에 바티칸이라는 영역은 그건 로마의 로마 캐톨릭의 나라예요. 그것은 뭐 크기가 쉽게 해서 사방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나라.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는 한 7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은 방공국들이 등등 들락거리지만은,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이 작은 뿔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뿔이 3뿔을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을 교리적으로 반대하던 바로 이 헤룰리 반달 돈코트를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의 동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벨리사리우스 장군이, 그 유명한 장군이 마지막으로 돈코트를 없애버린 게 AD 538년. 그 해를 우리는 로마 교황권이 완전히 성립된 해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3년 반, 1260일, 42달. 그래서 538년부터 1798년. 그 시대가 뭐냐면 나폴레옹 시대.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일하려고 그러는데 로마 교황청이 눈에 가신 거예요, 교황이. 그래서 이거를 로마 교황권을 꺾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침 로마의 시내에서 파리 사람, 이 프랑스 사람이 살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돼? 이 로마 교황청을 없애기 위해서 그가 벌티어라고 하는 자기 장군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폴레옹 휘하의 한 장군이 가서 로마 교황을 무릎을 꿇립니다. 억지로 꿇렸겠죠. 네. 그걸 포로로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데, 그게 1798년, 1년 만에 옥사합니다, 교황이. 그 당시 교황이 비오 6세, 피우스 6세입니다. 성경은 그 상처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요 로마 교황권이 1798년, 538년부터 1798년까지 중세 암흑 시대를 로마 교황권이 지배하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얼마나 핍박했어요? 약 8천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로마 교황권에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서요? 1260년 동안 지배합니다. 1798년까지. 그런데 1929년 무소리니하고 로마 추기경 가스파리가 조약을 체결해서 빼앗겼던 교황청을 다시 바티칸을 로마 교황청에 되돌려주고, 그때부터 교황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하게 그를 따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렇게 바로 이 로마 교황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 기독교의 변천사가 우리 바로 이 성경의 역사하고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로마 교황권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성경이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로마 교황권을 반대해서 개신교 신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와서 세운 나라입니다. 개신교 국가예요. 유럽에서 박해받던 개신교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개신교 국가가 됐는데, 용해조 14장에서는
이 새끼양 같은 두 뿔 가진 이 미국이 용처럼 말하더라. 처음 짐승 교황권을 위해서 일하는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 교황청과 손잡고 이 역사의 마지막 무대를 끌어가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들이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을 뗄 때가 뭐냐면은 그때가 이제 말세의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가 8장 보세요.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시켰으면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일곱째 인을 뗄 때가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왜요? 모든 천군들, 천만 천사와 삼위의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반시인가? 그것은 성경의 일일은 1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시간이, 하루라는 것은 365일이잖아요. 그럼 한 시간이 24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360으로 나눠보면 한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반시는 바로 15분의 2, 12시간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건 뭐라냐면은 보름 15일의 절반이 반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동안 하늘이 비워진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이 땅으로 오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뗄 때의 징조들은 말세의 시작을 알리고, 일곱째 인을 뗄 때는 드디어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고 이제 이 땅으로 아버지와 함께 내려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장차 오실 자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실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지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일곱 가지 영이 아니라 일곱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령,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 성령을 일곱 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과 천사들이 전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반시 동안 조용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린다? 한 일주일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계시 가운데 이 오리온자 삼태성의 이 가운데 별에 오리온자의 큰 태양계 전체가 들어가고도 날 만한 그런 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홀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화이트분은 과학자가 아닙니다. 천문학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계시 가운데 보고 그 얘기를 했는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정말 거기에 태양계가 들어갈 만한 그런 큰 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누릴 최고의 영광이 뭐다? 그를 뵙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영광을 누렸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등만 보여주셨어요. 그걸 전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무슨 소망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 소망이 뭐예요? 이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소망입니다. 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되는 소망입니다. 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부터 이 말씀을 주장하고 사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주저주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너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 나를 보면 실패해요. 나는 늘 넘어지고 실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당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실수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것은 그의 피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과 화평은 이미 이루어진 결과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어떤 경우라도 가장 하나님께 나가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그때야말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돼.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안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는 게 아니라 받는 자세로 서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확실하게 은혜 가운데 서 있다. 그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볼 소망 때문에 우리가 막 즐거웠다는 표현이 뭐야? 자랑한다는 얘기예요.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다만 이뿐 아니야.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환난은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는 것 축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축복이죠. 그런데 환난도 그에 못지않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환난은 그리스도인이 하늘 가는데 적합한 자격을 갖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서 5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서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가 인간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원래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그가 아들이 되었을 때 그가 고난을 통해서 아들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도록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도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어로는 이렇게 쓰면 시작.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러시니라.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아들로 딱 인정되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진짜 아들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셨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뭘로 인정됐다? 아들로 인정됐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하심에 동참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니까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네, 천사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 돼가지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아들로 인정되었다 하는 얘기는 곧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그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우리가 그게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네. 후에 우리가 아버지를 뵙게 될 때 천사들도 아버지를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보게 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들인 우리는 아들만이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됐잖아요.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 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세심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를 아들의 자격을 갖게 하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아들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난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환난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그런 그
금욕주의자라든지 변태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난아 오너라. 난 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막 이러면서 그냥 용기 백배하고 환난 싸워서 이겼다고 설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이 얘기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이 이 네 번째 축복 환난을 통해서 그 소망이 더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환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있고, 우리 육체의 약함 때문에 갖는 질병들도 있고,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많은 불이익들,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환난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왜 허락하시느냐?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 12장을 보세요. 히브리 12장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꾸지라 마시고 징계합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1968년도 유한공고를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1년을 제가 재수하고 68년도에 유한공고를 들어갔는데 아주 이 학교의 규칙이 엄격했어요. 그때 당시에 학생 모자 이렇게 쓰는데 모자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귀를 이렇게 세워서 뽕을 세워서 모자를 써요. 이게 멋을 내느라고. 그리고 뭐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고 다 이러는데 우리는 여기에 뭐가 붙으면 유한양의 버들표가 여기 붙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훈장처럼. 어디 가서 뭘 잘못하면 대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자 뒤를 꼬매. 이 뒤를 꼬매 이렇게. 꼬매서 세우지 못하게 해요. 바지를 꼬매. 주머니를. 육군사관학교 다음으로다가 셌다. 학교 학칙에 셌다. 뭐 군이 아니고 군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학교의 규범이 그렇게 아주 센 학교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주머니 꼬매고 참 그렇게 단정하게 싫으면 나오지 몰라 이거예요. 장학금으로 공부하니까 전교생이 장학금이니까 너희가 장학금 공부하니까 바르게 공부하라 이거예요. 네. 근데 한 번은 우리 저희 과에 선생님이 과장 선생님이 과가 여러 과가 있었는데 4과가 있었어요. 과장 선생님이 이름도 아닌 보고 장기성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정문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 또래도 안 돼 보이는 아이들이 나한테 와서 아저씨 불 좀 빌려줘요. 담배 피우기 위해서 불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근데 유한 공고를 다니는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무조건 퇴학입니다. 여기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너희 같으면 뺨을 올려쳤을 거다. 너희는 내 제자들이니까 너희가 그랬다면. 그러나 그놈들은 어떤 놈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없다. 나 담배 안 펴서 없다. 그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남의 자식 징계하면 욕먹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데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저는 발의로 하여금 곧게 갈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절름발의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붙들어 맺습니다.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어려움을 겪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다리 부러지면 기부 싸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난은 그 환난이 지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환난의 점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자꾸 늦어지는 것처럼 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며 인내를 배우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히브리 10장에 그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잠깐이 뭐 이렇게 2000년이나 시간이 걸려? 응? 그런데 그 말은 내가 성경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도 지나서 오신다. 그러면은 AD 100년대에 살았던 사도시대 사람들이 예수님 금방 오실 것처럼 믿었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2000년이나 지나서 앞으로 오시는데. 근데 모든 시대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뜻을 하늘에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잠시 잠깐 하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이런 믿음과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그 잠시 잠깐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우리가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환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격답게 우리를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의 주제는 고난과 영광과 소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이 다 고난과 관련 있는 것들이 이걸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축복으로 환난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답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 아버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환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환난이 즐겁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서 명목적으로 신앙하는 그런 신앙주의자들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을 주님께서 시금석으로서 우리를 곤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환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떠나가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환난은 그를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이르게 한다는 이 축복된 주님의 이 경영과 섭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환난의 축복을 이번 기회에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차피 겪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아버지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